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아멘. 다음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요즘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명절 때가 되어지면 다 부모님을 찾고 또 이렇게 가족을 찾는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예배뿐만 아니라 명절 문화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비록 우리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날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관계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방 난관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그 바알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곧바로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인은 꾸준히 자신의 문제에 직면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멘토를 갖기를 원합니다. 멘토라고 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자가 멘토입니다. 아주 훌륭한 멘토를 갖고 있어서 필요할 때 자신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받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멘토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필요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멘토는 어려울 때에 자신의 난제를 듣고 그리고 자신의 질문을 듣고 지혜롭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가장 행복하고 그런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려주고 정확한 길로 조언해주는 그런 멘토는 정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왜 바알신을 찾아갔을까요? 바알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그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뒤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아합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을 떨쳤던 그런 왕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가장 많이 죽였던 왕 중에 하나가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옛 바알의 딸입니다. 바알을 매우 극진히 섬겼던 그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면하게 하고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 아들을 우상 교육시켰습니다. 우상 교육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무척 잘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독실한 바알 신자였습니다. 이 아하스야 왕이. 그는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깊은 외상으로 인해서 그는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야는 아프고 병이 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인생을 덮을 때 그는 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신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열심히 섬기던 그 바알 신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비록 왕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바알 신에게 물어보는 신앙심이 그야말로 돈독한 자였습니다. 이런 왕의 신앙심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대답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에게 물어보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물어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하스야 왕은 매우 열린 자입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신앙심이 깊은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신은 다 하나이다, 비슷하다. 결국 믿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에 떠놓고 그 정성을 다해서 비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왜 멘토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궁금한 것과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궁금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적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도 못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신으로 바꾸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바꾼 죄를 지은 인간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진 무서운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궁금한 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시골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 밑에 동네에 이렇게 갈 때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 그 당상나무라고도 그러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무당들이 뭐 이렇게 집을 엮어서 뭐를 매달아 놓고 천을 빨간 천이나 파란 천, 노란 천 이런 거를 막 두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그 무당들이 거기 와서 구슬을 하고 뭐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조크가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그런 큰 느티나무나 당산나무가 대개 보면 속이 텅 비어 있고 썩어 있잖아요. 왜 썩었는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대답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나무에게 자꾸 복을 달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나중에는 속이 썩었다고 그런 이제 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도 못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짓 신에게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아하스야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야는 자신이 중병에 들었을 때 죽은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아하스야 입장에서 보면 바알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그리고 바알신은 물어보면 대답할 것 같은 그런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바알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의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기도의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우리가 설마 바알을 섬기겠어? 아니면 절간을 가겠어? 우리가 점을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하시야 왕은 바알에 가서 그렇게 물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안 물어본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물어봐야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해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시아는 난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중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는 그 병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자가 사람이 만들어낸 바로 바알신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야 할 자에게 물어보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도록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아처럼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보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모습을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잘못 물어보고 죽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하고 속아갈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주원부원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하고 그분은 분명하게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되게 아껴주시네요. 아멘. 우리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이제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해서
중대한 문제를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그의 놀라운 가르침은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묻는 자는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로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예매를 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세불, 즉 마귀가 들어주었다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잘못하는 기도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라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고 기도를 그렇게 잘한다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비웃고 조소하고 예면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예수님께 더 배우려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예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든 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핵심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애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수많은 자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뭐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다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뭐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또 필요가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갈 때에도 그들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하게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잘못하고 속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스야 왕처럼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하들을 거닐고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을 옆에 두고 있어도 자신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왜 맨날 주일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기본적인 건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넓게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이거 생각을 해보셨어요? 별로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기도면 기도, 또 은혜면 은혜, 병을 치유하는 것이면 치유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면 제사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넓고 깊은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뭐 중요해? 다 신은 비슷하지. 아무 신이나 붙잡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 물어보면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패가망신당하고 인생이 정말 아하스야처럼 이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추석 명절 되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굿이나 아니면 이런 굿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중요하고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급하고 다급한다 할지라도 묻는 대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하스야는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아하스야는 바알신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는 중한병에 걸렸어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은 끝내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는 자들을 엄단하시고 그 침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죽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 물어보지 않도록 이 땅에 올바른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예화와 자신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조건 내 문제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이고 도와줄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이 돌아와도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실제 조상을 대접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라고 해야 돼요. 더 잘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마땅한 거죠. 조상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신이 그 뒤에서 장난을 하고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이고 도와줄 수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어떤 중한 병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의 기도 제목은 난간에서 떨어져 생사가 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모두가 다 다급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기도는 죽은 신을 향해서, 자신이 만든 신을 향해서, 능력이 없는 신을 향해서 계속 잘못 기도하고 잘못 묻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도를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야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스야가 바알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아하스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그는 반드시 살아나고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가 장수하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성공적인 재임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죽은 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었던 바알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누운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 죽은 뒤에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슬프고 안타깝고 불행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을 받고 다 해결을 받고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니까.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다 응답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 과장되게 들렸어요. 뭘 다 응답해 주셔.
열 중에 하나만 응답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속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요. 조금 이따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왜 다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은 현대인들이 아하스야 왕처럼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셨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물어보면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신의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침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에서 떨어져도 벌떡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담대함과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생명이 위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원한다면 절대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다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안 물어봐. 기도 안 해. 그리고 사람에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하소연하는. 자기의 중병이 걸렸을 때 아하스야 왕이 바알에게 쪼르륵 가서 물어보는 것과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 물어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하스야 왕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걷고 또 걷고 날마다 걸었습니다. 그 광야는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척박한 곳만이 아니라 그 광야는 아름다운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곳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늘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을 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어지면 생명이 위험이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리가 풀리고 앞이 캄캄할 뿐이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하스야 왕처럼 거짓 신에게 찾아가서 대답 없는 신에게 질문을 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서 그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던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매달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진을 쳐야 그래야 예수님과 머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예스. 하나님이 즉각 그 기도 응답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은 이 첫 번째 것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no, 안 돼 이겁니다. 우리 어린 꼬마가 부엌에 있는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막 가지고 놀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안 돼 이렇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다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막 이래요.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주시는 게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귀엽고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안 친다니까요. 성막을 멀리 떠나서 성막에서 더 먼 곳에 가서 진을 치고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러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안 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기다려라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응답.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100세가 가까워오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기다려. 근데 아브라함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막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을 정도로 무섭게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확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했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고유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 가정을 애굽 고센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제서야 이루시는 거예요. 기다려 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응답이에요, 응답. 철없는 아이가 화떠치가 나면 부모님한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죠. 철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렇게 그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 그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참 궁금증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까? 땅이라도 좀 사놓다든가 빌딩이라도 좀 장만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어디 금은보화라도 좀 감춰놓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제자들이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장만을 안 하시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올라가시,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읽다가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에도 두 벌 옷을 입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의 돈을 준비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것도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묵어야 할지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 그러고 뻥친다 그러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주님이 집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면 밥 벌어 먹고 살게 배 한 척이라도 마련할 자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기도하면 그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가 쓰신다 하라 하고 그냥 끌고 오라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히 물어보는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명예가 없고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하스야 왕이 아니야. 나는 바알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절간에 간 적도 없고 나는 점을 치러 간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하스야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면, 주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아하스야 왕 같은 어리석은 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일대에 정말 위기가 밀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